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2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낳아주셨으니까 부르죠. 그러니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내 몸을 입고 육이 태어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서부터 태어날 때에 울음을 탁 터뜨리잖아요. 울었다 그러면 좋아해. 왜? 그게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흡이 터질 때 울음으로 호흡이 터지니까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울었다, 살았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지식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 태어날 땐 울음보다 더 큰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 아는 줄 알고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살라 했는데 이제 보니까 태어나서 행한 일이 모두 죄만 지었구나. 이 죄를 하나님이 죄로부터 나를 풀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고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만 하셨구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고 예수는 내 영을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게 되죠. 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거듭남, 우리 성경에는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태어나서 거듭나고 중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두 개의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육의 생명을 성경에서는 비오스라고 해요. 우리는 생명과 똑같은데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육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해요. 예수 믿고 영이 태어나는 생명을 조에라고 해요. 조에. 그 비오스는 땅에서 왔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비오스는 땅으로 가는 생명. 그런데 조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하늘로 간다 하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철학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극기를 하고 수련을 해도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극기를 한다 해서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면 우리는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조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믿을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만 가지의 권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세 가지 권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권세. 첫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권세를 얻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권세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인간이 멸망을 하는가? 죄의 결과, 죄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는데 무슨 담이냐? 죄의 담. 이 죄의 담을 인간은 헐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의 담을 싹 없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가 담당해라. 왜? 저 죄인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 못하니까 죄 없는 너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어라. 죄값은 죽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예수는 의로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의로움이 저 죄인들에게 줘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지어주고, 이 교환 장소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죄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죄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 너 죄는 예수님이 갚아줬고 예수님이 의를 너에게 입혀줬으니 죄값은 청산되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모르고 밖에 살면 죄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내 죄는 어디 갔나?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거기서 죄값으로 피 흘리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내 죄와 예수님의 의를 교환해주는 교환 장소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주면 물건을 주고 거래하잖아요. 교환하잖아요.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교환하느냐? 믿음으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돈 주고 거래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뭘로 거래해요? 믿음으로 거래하는 거야. 믿음으로 거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으로 거래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두 손 벌리고 주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시나요? 아멘. 우리는 첫째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영생의 권세를 얻었다. 영생의 권세를 얻었다. 둘째 무슨 권세를 얻었느냐?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귀는 권세를 갖는다. 그래서 이 사귀는 권세를 우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면 뭐냐 하고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진지 몰라.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그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날 때에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빛의 길이요, 하나는 어둠의 길이라. 그런데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은 죄 없으니까 빛의 길로 가도 하나도 불편이 없대. 그런데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빛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 이 죄가 그대로 어둠으로 덮어 썩어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빛에 맞는 것으로 가니까 저절로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귈 없어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이 빛과 사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하나님과 사귀어지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싹 없어지고 예수의 의를 씌워주면서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영혼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영광의 빛의 몸을 입혀준 그 빛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땅은 죄인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세상은 어둠인데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빛의 의의 옷을 입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 1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귐. 예, 원문에는 코이노니아, 사귐. 하나님과 사귀려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없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늘이 텅텅 비었지. 아무 인생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는 다 씻어버리고 빛의 자녀를 삼아서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게 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 전해서 같이 교회 나오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천국 잔치가 벌어져.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늘어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믿음의 최고의 수준이 신인합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사귀는데 얼마나 사귀느냐?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사귀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어떻게 말했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형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형상을 가지게 되느냐?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살고 또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먹고 살고 죄와 함께 죽으면 뭐가 되느냐?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 야, 저 사람은 신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짐승과 같다.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이걸 갖다가 스코프라 그럽니다. 아무리 악랄한 호랑이라도 악한 호랑이, 선한 호랑이 없어. 아무리 독한 뱀과 짐승과 구렁이가라도 악한 뱀, 선한 뱀 없어. 근데 사람은 있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왜 그러냐?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너무나 선한 빛의 사람이 되고, 마귀와 함께 살아서 그 형상을 회복 못하면 짐승과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스코프가 하늘과 땅 차이. 그 범위가. 우리 인간에게만이 이런 스코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가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행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요.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영광을 받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기쁨이 충만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놀라운 권세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권세를 가졌다. 첫째는 무슨 권세? 영생의 권세를 가졌다. 둘째는요, 사귀는 권세를 가졌다.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셋째는 무슨 권세를 가졌느냐?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이라 그런 것은 이 모든 악한 원수 마귀를 다 합쳐서 세상이라 그래요. 죄에 풍덩 빠진 것을 세상이라 그래요. 이 죄, 모든 죄와 악을 다 합친 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어둠의 세상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전부 다스리는 원수 마귀의 최고의 권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수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죄로 죽는다 하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죽음, 죄와 사망 권세가 원수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너 죽여!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야. 예,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이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늙는 것이 뭐 두렵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은 죽음은 두려워. 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뭐냐? 죄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를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기느냐? 예수 믿는 자는 이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긴다. 죄의 권세를 이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렇기 때문에 예수로 질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 뭘로 이겼느냐?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 그렇지만 겁내지 마라. 왜? 내가 부활해서 세상을 이겼어. 새 생명이 됐나?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도 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아까 읽었던 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것은 암송을 해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놀라운 권세지요. 5가지 권세. 이 권세는요, 암송을 하세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 권세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4차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에서 이제 간증하는 간증 강사가 에일의 집 변기숙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변기숙 원장이라는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이 변기숙 원장이라는 사람과 그 남편 박혜재 목사의 이야기가 간증으로 나왔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변기숙이라는 분은
지금 68세인데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 병이 걸려가지고 한 번도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6.25 직후에 태어났지요.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장 감사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어.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것이 이 사람에게 유일한 축복이고 유일한 감사고 유일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철이 들면서 12살까지 날마다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일으킬 수 없는데 하나님만 나를 일으킬 세울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팔다리 감각이 없는데 지금은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어. 발이 이렇게 발바닥이 위로 올라오고 발등이 뒤로 내려갔어. 그러니 이게 무슨 무감각한 이 발을 앉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 내가 앉게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소박했어요. 뭐 날고 뛰고 하는 게 아니고 앉게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12세가 될 때까지 지독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6세가 될 때부터 팔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 발이 이렇게 바르게 등이 위로 오고 바닥이 밑으로 날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앉게만 해주시면 내가 평생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가 찔러도 안 아프던 다리가 이제는 찌르면 아프게 되고, 이렇게 앞뒤가 뒤집어졌던 발등이 이제 밑으로 갔던 게 위로 올라오고 발바닥이 밑으로 가고 조금씩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기적이야, 기적. 이 사람의 기적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뭐 걷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걷지 못하고 앉지 못하는 이 김기숙 이 사람에게는, 병기숙 이 사람에게는 발등이 바로 세워지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부모가 날마다 그 가난 속에서 사는 부모가 아침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돌아오면은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너는 나가 죽어라. 죽는 것이 훨씬 너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다. 날마다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어머니가 나가면 사실 편하고 들어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과정에서 누워만 있으니까 밥을 입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물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목말라도 못 마시고, 또 소대변도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오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부모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학대하니 내가 죽어야겠다 하고 12살 될 때까지 6번을 자살 시도해요. 6번. 마지막 6번째 동맥을 끊어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 동맥 끊는 방법이 자기가 남자 동생이 둘 태어났는데 이 동생들이 이 필통에 보니까 면도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동맥 끊으면 죽는다는데 내가 동맥을 끊고 자살해야겠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왼쪽 동맥을 탁 끊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빛이 빛이들이 돌이키라, 왜 죽으라 하느냐,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돌이키라, 왜 죽으라 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기절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은 의미가 있다. 내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기도했듯이 나를 앉게만 해주면
내가 평생 장애인을 위해서 산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앉게만 해주면 내가 이제는 평생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일생의 길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학교는 하루도 못 다녔는데 자기 동생들이 강아지 그림을 그린 걸 보면 강아지 이리 오너라, 바둑아 이리 오너라, 나비 그림을 보면 나비 이렇게 글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무작정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동생이 보는 책을 보면서 그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독학으로 글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야, 이게 정말 기적이야. 정말 이건 기적. 그래서 이 사람이 독학으로 성경을 읽고 한문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 달에 2번씩 성경을 통독을 한 거예요. 한 달에 2번씩. 야, 기적.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걸 어느 날은 이제 앉게 된 거예요. 앉게 됐어. 야, 이제는 내가 앉게 됐다. 이제는 앉을 수 있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 건가? 가만 방 안에 있으니까 장애인이 내가 무슨 연관을 맺어야 되는데 도저히 장애인을 내가 돕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이 사연을 글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역을 글로 써가지고 신문사로 방송국으로 막 하여간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그것이 채택이 돼가지고 방송이 되고 신문에 나고 온갖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답신이 오는데 하루에 40통 50통이 답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1976년 7월 15일 23세 때 실로암 선교회를 세웠어요. 복지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데 자기 간증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는 길은 누구든지 업어가야 돼. 업어 데려가야 되는데 이 길을 탁 가가지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간증집회를 하다가 이 모이는 돈을 모아가지고 500평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1983년에 에일의 집이라는 집을 세워서 이렇게 개원을 해서 지금 원자가 있는데 여기 에일의 집에는요 지체 부자유자가 있는 게 아니고 지적 장애인, 그러니까 내성마비, 지적 장애인들은 이 지체 부자유보다 더 못한 사람들, 자기의 삶을 하나도 가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30명을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면은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애기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만 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야, 기도. 하나님과 사귐이지,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야. 기도를 했더니 자기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 박태재 전도사가 이 사람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업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소변이 메렸다면서 화장실에 가는데 그만 자기 등에다가 쫙 오줌을 싸버렸어. 이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을 도우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박태재 전도사가 혼사가 오고 가고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저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여자는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 또 그 여자는 말은 안 했지만은 저 사람은 언젠가 젊은 전도사니까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사모를 구해가 결혼을 할 텐데 저 남자가 떠나가면 난 어떻게 될까?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이런 생각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 박태재 전도라는 사람이 너무나 멋있는 생각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게 저 멀쩡한 다리를 주신 것은 내 혼자 쓰라는 게 아니고 이 다리를 갖다가 저렇게 다리 없어서 못 쓰는 저런 사람들을 도우면 내 다리가 2사람 몫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데 내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니까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저 여자가 자식을 낳을 것 같지가 않아. 저거는 자식도 포기해야 되고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 가정사의 행복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포기하고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께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가 결혼하는 날을 그날 나는 음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충격을 받았어. 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고 저 결혼해가 아버지를 음독 자살해버리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결혼이 무기한 연장하자. 무기한 연장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손끝까지 들어가지 않는데 어느 날은 6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결혼해야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대접을 해주고 차를 마시게 하고 저 밖에서 내가 아버지 내가 이제는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요 3가지에 대해서 너가 응답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3가지가 뭡니까? 절대 원망하지 마라. 둘째, 후회하지 마라. 셋째, 왜 그때 아버지가 나를 안 말렸냐? 이런 말 하지 마라. 아이고 그 말씀이야 내가 100번 1000번 수용하겠습니다. 그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여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1남 1녀 자녀를 낳아가지고 지금 A의 집이라 해가지고 큰 집을 근사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 명예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사귀어서 그것이 오늘 이런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 오늘 3가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권세? 영생의 하나님의 권세. 자녀는 영생의 권세를 얻는다. 둘째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귐의 권세를 얻는다. 셋째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한 줄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